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선한목자교회는 미국 장로교회가 PCUSA가 교인들이 75% 이상 이 신학적인 이유로 동성애자 성직 안수나 또 결혼의 정의를 바꾸는 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주되심에 관한 고백이 약해지는 이런 신학적인 이유로 교단을 떠나는 것을 요청하면 일정에게 헌금을 내고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시킨다고 하는 그 정책을 따라왔습니다. 그런 정책을 따라서 지난 4년간 약 400~500개, 몇백 개의 교회가 미국 PCUSA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90%가 넘는, 나중에 95%가 되는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PCUSA 노회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라 인내하면서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3월 노회가 모든 과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세상 법정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인들은 3년 넘는 모든 과정과 협상해온 그런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깨뜨리는 것 관해서 공식적으로 우리 교회에 아무런 사과와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협상하겠다고 교단과 교단에 남은 분들에게 좋은 조건을 내걸고 기다리는 우리 교회를 일방적으로 법원에 건물을 마치 무단 점유하고 있는 집단으로 만들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PCUSA가 법정을 소송한 이후로 우리 교회 리더십과 또 저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우리가 나간다면 갈 곳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무조건 어디라도 갑시다. 모든 교인들께서 오랫동안 함께 기도해 주셨고 교회 리더십을 신뢰하며 따라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 법정에서 건물 문제를 놓고 우리가 법정 투쟁을 하지 않으려면 건물을 포기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대책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5 식구의 가장인데 일주일 뒤에 집을 비워주고 나가는데 다음에 나갈 집이 하나도 정해지지 않았으면 여러분 가장들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치 그런 고민과 마찬가지로 우리 당회의 고민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지난 여름에 로렌하이츠에 있는 교회 그 파킹장을 많이 걸었어요. 저녁 때 특별히. 기도하면서 걷기도 하고요. 생각하면서 걷기도 하고 어떤 때는 걱정하면서 걷기도 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1000명이 넘는 식구들이 어디로 나갈 것인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PCUSA 쪽이 우리 교회를 그 소장에다가 TRO를 필요로 한다고 판사 앞에 그렇게 소장에 적었습니다. TRO는 Temporary Restraining Order라고 해서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이에요. 저와 당의원 8명이 이 교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려야 된다라고 소장에 적었어요. 그러면 만약에라도 이 판사가 그것을 허락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교회는 주일날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래서 비상계획을 만들고요. 비상조를 짰습니다. 교회 옆에 빌린 땅 있죠? 여러분 희망의 집이라고 하는 빌린 땅에다가 텐트를 저 입구에 들어오는 그런 카노피 같은 거를 도대체 몇 개를 치면 주일날 그 태양볕 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또 Unified School District의 통합교육구에 가서 학교를 사실 빌려놨어요. 빌려서 만약에 TRO가 발생하면 우리 교인들이 가서 사람이 많으니까 야외 극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은 카페테리아에서 교육부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태양볕이니까 우리 옛날에 응원할 때 쓰던 모자라도 하나씩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러면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느 때까지 버텨줄 것인가? 이런 걱정을 했었어요. 실제로. 막상 1000여 명의 식구들이 예배 처소를 포기하고 나간다고 생각하니까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가 점점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우리 교인들은 PCUSA가 걸어온 소송 때문에 새벽부터 연쇄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새벽 기도 끝나는 6시부터 밤 9시 반까지 원하는 시간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젊은 분들부터 노인 어른들까지 교회 335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와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어디 학교라도 얻어서 매주 학교에 허락을 얻어서 나가서 예배드리면 그러면 자녀들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젊은 부모들이 몇 개월이나 버텨줄 수 있을까? 목사님 죄송한데요. 우리 자녀 교육 때문에 딴 데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소리는 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년 동안 우리 롤랜 하이츠에서 예배드리고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 마음대로 와서 새벽 기도드리고 기도회로 모이고 친교하고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하게 모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깊이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그 신의 산 위로 모세를 불러 올렸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타버네클을 지으라 명령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5장서부터 30장까지 가면 이 성막을 짓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 길이는 얼마나 한 것인지, 그 성막 안에 들어있는 기구는 무엇으로 만드는지, 어떻게 덮어야 되는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온 회중을 불러서 모세가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성소를 지으라고 하신다 했습니다.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했어요. 리스폰드 했어요. 그래서 35장 출애굽기 35장 21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25절에 보면 마음이 감동되어서 그들이 들은 말씀이 그들 영혼을 감동해서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 모두가 나서서 회막과 또 제사에 필요한 것, 제사장이 입을 옷에 필요한 것들 갖가지 예물을 주님께 준비해서 가져왔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걸이를 들고 오고 어떤 사람은 목걸이를 가져오고 온갖 금부치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옵니다.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청색 실을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자주색 실을, 어떤 사람은 홍색 실을, 모시 실을, 염소털을 가져오는 사람이 있고 붉게 물들인 수양 가죽을 가져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돌고래 가죽을 들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금과 은과 동을 들고 주님께 예물로 가져왔습니다. 이 사막에는 아카시아 나무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 아카시아 나무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져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재주 있는 여인들은 오늘 본문 35장, 출애굽기 35장 25절에 보면 손수시를 잤다 그랬어요.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 실은 잣는 거라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오랜만에 그 단어를 열어보면 실을 자서 청색, 자주색, 홍색 실을 자서 모시 실을 자서 하나님 앞에 들고 왔어요. 그리고 그 재료 들고 가지고 성막을 만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넣을 언약궤, Covenant Ark of the Covenant, 그 다음에 빵을 올려놓는 진설병, 등잔대, 또 성막, 번제단, 제사장의 예복, 분향단 이런 것들을 또 노수로 만드는 베이진, 물두멍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하고요. 백성들이 물건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그 물건을 가지고 마지막에 완성된 모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미국의 두 군데 이 모형을 만드는 것이 있는데 제가 한 군데는 필라델피아 랭캐스터라는 곳에 가서 보면 이 모형을 축소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볼 수 있게 해놨어요. 이 샌디에고에 있는 그 창조과학 박물관에는 아주 조그맣게 만들었는데요. 그래도 좀 크게 만든 것은 그 랭캐스터에 있는 필라델피아의 그 펜실베니아 주에 갔으면 필라델피아는 한 2시간 떨어져 있는데 나중에 그쪽으로 가시면 한번 가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것, 왼쪽이
출입구고요. 제일 처음에 만나는 것이 동물들을 각다 올리는 번제단입니다. 여러분 뒤쪽에 있는 그 성서 지성소 홀리 플레이스에 4겹으로 천이 덮여 있는데 청색, 홍색, 자색실로 또 모시실로 꼬은 것은 제일 오른쪽에 있는 첫 번째 덮개고요. 두 번째는 그 흰색 실로 염소털로 만든 막을 위에다 쳤습니다. 그 위에는 붉게 물들인 수양털을 덮고요. 맨 마지막에 얼룩덜룩한 것은 돌고래로 만든 옛날형의 해달 가죽으로라고 그러죠. 돌고래로 만든 그런 것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제사장이 손발을 씻는 이 물두멍을 노수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아까 만드는 동물들을 태워서 올리는 번제단, 우리가 burning altar라고 그러죠. 번제단을 이 규모랑 여기 보시면 있죠. 이 아카시아 조각목으로 만드는 걸 위에다가 노수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Holy of the Holies라고 하는 그 안쪽을 단면도로 자르면 벽 쪽에 그런 커튼이 되어 있고요. 그 앞에 제사장이 서서 하는 법궤가 거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법궤도 그 밑에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다가 금으로 덮었고 그 위에 구룹 천사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백성들이 금, 은, 동 하나님 앞에 가져온 것으로 만든 거. 이거는 떡상이라 혼진설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향을 피우는 건데 나중에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 마지막 성막 울타리 텐트의 크기예요. 제사장이 이렇게 서 있는 키를 보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겠죠. 이 아카시아 나무 위에다 금으로 쌓고 밑에 받침은 은으로 두 조각으로 해서 이게 다 하나씩 얹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바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걸 풀면 저거를 다 풀어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식 성막 텐트를 만든 거거든요. 여러분 참고로 그렇게 보시면 좋은데 왜 이런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는가?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해라. 이 성막 혹은 회막은 모일 회자를 써서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백성이 만나서 모인다는 뜻이고 또 성막은 이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룩한 곳이라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머무시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장소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소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이 성막에만 머무시고 다른 곳에는 머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성,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것 보면 하나님은 omnipresence, 어느 곳에 서 있는 모든 곳에 계신 분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의 수단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성막을 준비하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치노일스에 모여있는 우리 선한목자 교회 이 예배당에 나와야 하는 것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치노일스에 있는 선한목자 예배당에 나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운전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아멘. 실제로 여러분 경험하시면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신앙생활 같이 해야만, 같이 예배당에 모여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 가운데 하나는 죄사함을 확인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평소에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동물을 잡아서 죽여서 각을 뜨고 번제단 위에 태울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곡식을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와야 하는 것 당연히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요, 교회가 모이는 예배당에 나와서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전에 혼자 있을 땐 몰랐는데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로 모여서 함께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셔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오면 죄 용서함 받는다는 것을 깨달은 거지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양육 훈련 받고 세례반 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은 그래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예수님으로 내가 죄사함 받는다는 걸 깨달은 건요, 로마서 성경 강해를 수요일 날 예배 들으면서 깨닫기 시작했어요. 또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드리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노인 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보면 분향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계시록 5장 8절에 향이 가득히 담긴 금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향은 그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로 모이고 기도회로 모이고 중보기도 훈련받고 중보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향이라는 거예요. 또 아까 진설병, 떡상이라고 해서 12개의 빵이 올려져 있는 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빵을 새로 만든 것으로 물리며 그 성소 안에서 제사장들이 그 빵을 먹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특별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이동할 양식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음식 잘 먹었다고 해서 사람이 건강한 거 아닙니다. 잘 못 먹어도요, 영혼이 건강하면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영양이 좀 부족해도요, 살 수 있을 만큼 먹으면 영적인 힘이 강해, 영적인 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음식은 기름지게 먹고 굉장한 것을 먹어도 영혼의 양식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굶는 사람이에요. 또 이 성막 안에 금촛대가 있어요. 그 안에 깜깜하니까 촛대가 있어야 불을 밝힐 것 아닙니까? 사람에게 빛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상징합니다. 고린도서 4장 6절 화면에 나온 것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세상이 밝아도요, 우리 영혼의 빛이 없으면 사람이 어둡습니다. 세상이 대낮같이 밝아도 쨍쨍 내리지 않은 캘리포니아 햇빛을 맞아도 내 영혼이 밝지 않으면, 내 영혼이 빛을 얻지 않으면, 생명의 빛이 얻지 않으면 그 사람 깜깜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생명의 빛이 우리 영혼을 비추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지식의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교회만큼 귀한 역할을,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곳이 없습니다. 교회 예배 처소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엎드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여러분 영혼 가운데 비춰집니다. 아멘. 그래서요, 주일 예배를 한번 정성스럽게 잘 드리면 그 영혼의 생명의 양식을 얻으면 그 영혼의 생명의 빛을 비추면 그 일주일이 얼마나 힘차고 그 낙담했던 심령에서 용기를 얻고 일어서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고 그들의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선 성막이 필요했습니다. 이 타버나클이 필요했어요. 그 성막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고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너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막을 지을 물품들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마음이 감동되는 대로,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이 감동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위해서, 물건을 위해서 가져오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성막이 만들어지면 백성이 사는 거예요. 이상하죠? 아무것도 없이 드리지 않으면, 내 거 드리지 않으면 내 거 세이브되고 괜찮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안 드렸으면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을 겁니다. 살아나는 방법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성막을 드리기 위해서 금, 은, 동, 실, 가죽, 염소, 털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들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 용서함 받고 그들이 생명을 얻었어요. 이게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가 살아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에요. 출애굽기 35장 29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요, 스스로 바치고 싶어하는 모든 남녀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려고 기쁜 마음으로 물품을 가져다가 주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미국 교회 몇 군데 가서 이러는데 헌금 시간에 다 같이 박수를 쳐요.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상징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데 이거 나보고 또 내 돈 지갑 열으라고 그러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박수를 드리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하고 헌물을 드릴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한 목자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로 동참해 주셨어요.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저희 교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다운타운에 가서 만나고 다른 분이 얘기 들어보면 생각지도 않은 분들이 우리 선한 목자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또 물질로 동참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동참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함께한 여러 가지 이야기 있는데 그 중에서 해외에서 우리 교회 이 건축에 자기도 동참하겠다고 하신 분의 이야기를 몇 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선교 동력하는 중앙아시아의 타지키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중앙아시아에 탄자가 붙은 나라는 전부 이슬람권입니다. 키르기즈스탄, 하여튼 파키스탄, 이런 다 탄자가 붙은 나라는 이슬람이 아주 심한 나라들인데 이 타지키스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집안 식구들에 쫓겨나고 또 학생들은 완전히 왕따 당하고 직장 잃고 이런 속에 복음을 전도하시는 선교사님이 그 조나미 선교사님이에요. 저희와 오랫동안 함께 동참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그 이슬람권에서 어려움을 각오하고 신앙생활하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 건축 헌금을 위해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특별 헌금을 해서 200불을 보낸답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국민소득은요, 우리 미국 국민소득의 개인당 국민소득 60분의 1이에요. 그걸 산술적으로 곱해봐도 그분들이 한 200불은 우리가 드린 12,000불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동네에서 쫓겨나고 집안에서 어려움을 겪는 겨우겨우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이 헌금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또 2주 전에 한국에서 전화 연락을 받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주일날 이제 설교가 이제 웹사이트에 올라가면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카톡으로 설교들을 보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기도 제목들을 카톡으로 보냅니다. 한국에 카톡으로 보냈는데 우리 교회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받은 카톡을 또 딴 분한테 연락해서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소식을 듣고 건축원금에 써달라고 100불짜리를 새 돈으로 바꿔가지고 빳빳한 돈으로 은행에서 바로 바꿔서 50장을 들고 왔답니다. 저한테 전하면서
이거를 그대로 좀 보냈으면 좋겠다. 우리 선한 목자 교인들이 좀 보게 그대로 보냈으면 좋겠다는데 보낼 방법이 없잖아요. 와이어로 와야 되니까. 참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일주일 전에 제가 우편물이 쭉 왔는데 보니까 저랑 같이 오랫동안 같이 교제하던 목사님이 편지를 보냈어요. 한국에 있는 분인데요. 뭐 카톡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러는데 이분이 갑자기 무슨 편지를 보냈나 이렇게 했더니요. 이런 땡큐라고 하는 열어봤는데 이런 사연이 적혀 있었어요. 그 중에 일부를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교회당을 비록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두고 나오시게 됐지만 하나님의 더 크신 선이 반드시 목사님과 선한 목자 교회를 축복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아내와 조금씩 모아둔 것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교회 건축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또 누가 건축한다고 해도 반가워하지는 않았지만 목사님이 이번 일 때문에 교회를 움직이시는데 저희가 오랫동안 기도한 동력자로서 목사님을 응원하고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매달 저축했던 시드머니를 건축의 보탬이 되고자 드립니다. 작은 액수의 헌금이지만 목사님 교회 조금이나마 도움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많은 목회자를 또 일반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편지 안에요 5,000불짜리 수표가 들어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 목사님 부부가 자녀들 대학 다니고 이렇게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감동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사역하고 이세를 양육하고 생명을 전하는 일을 이 치노일스에 있는 예배당에서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분들이 이렇게 먼저 해외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건축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는데 사람들이 물질만 드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명하셨어요. 어포인트 하셨어요. 그리고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그들에게 가득하게 하셔서 건축하는데 무슨 성령 충만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으셨어요. 그리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그에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생각을 하게 하셔서 금, 은, 노수로 물건을 만들고 보석을 깎아서 물리게 하고 나무로 조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고요. 오홀리압이라는 사람 35장 35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에게 특별한 재주를 주셨는데 어떤 재주를 주셨냐면 남에게 가르쳐서 함께 일하는 재주예요. 한두 사람이 일해야 할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이 일해야 되는데 혼자 할 재주가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남에게 잘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혼자는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 잘 못 가르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오홀리압은 잘 가르쳐서 이 성막을 잘 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술을 넘치도록 주셔서 온갖 조각하는 일, 도안하는 일,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는 모시실로 술을 놓아 짜는 일,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있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사역이라고 그러죠. 영어는 미니스트리라고 그러는데 오늘도 우리가 바깥에 미니스트리 페어를 하면서 여러분의 재주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함께 하도록 기다립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린 재주, 시간, 그런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성막을 지을 때 물질을 드리게 하시고 재주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내 거를 내가 드리지, 내 재주가 굉장하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이 재주를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출애굽기 36장 5절 여러분 한번 펴서 보세요.
36장 5절. 지도자들이요 모세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백성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는데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은 것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넘치도록 백성들이 드립니다. 그래서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남자든 여자든 성소에서 쓸 물품을 더 이상 드리지 말지 헌납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이미 드린 물질이 넉넉할 뿐 아니라 남을 만큼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자원해서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억지로 하면 너무 힘이 들지만 자원해서 하면 넉넉하게 쓰고도 남는 거예요. 우리 선한목자교회는 예배드릴 장소를 놓고 심히 염려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고민도 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할 장소를 놓고 하나님 해결책을 주셔야 됩니다. 방법은 없지만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선교할 역량을 모으기 위해서, 구제할 역량을 모으기 위해서 함께 모여야 되는데 모을 힘을 낼 그 예배당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지금 예배드린 치노힐스에 있는 이 예배당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예배당 구입하는 걸 처음 소개할 때 우리 교회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입구에 있는 세 기둥은 삼위일체 기둥, God the Trinity를 상징하는 기둥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두르면서 정면을 바라보는 오른쪽에 5개 기둥, 왼쪽에 7개 기둥에 관해서 저 개인의 해석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시로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만났습니다. 요단강이 창궐할 때라 걸어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인원도 아니었습니다. 배도 없고 뗏목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넜다고 그랬습니다. 요단강이 저 15마일 떨어져서 물벽이 되었어요. 그리고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12개의 돌을 메고 갔습니다. 가까운 길갈로 가서 길갈에 12개의 돌을 기둥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후손들이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이 기둥이 12개 기둥이 뭐예요? 물어볼 때 하나님이 12돌을 요단강에서 가져오게 하셨는데 기적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 길을 건너오게 하셨던다.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고 사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란다. 깨달아 알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2기둥을 길갈에 세운 12돌이라 Stones at 길갈이라고 제가 불렀습니다. 어느 주일학교 교사가요,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해 보려면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너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니?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소녀가 부끄럽게 다른 애들 다 이야기한다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교회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교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소녀의 대답이 얼마나 기가 막힌 대답인지 모릅니다. 예배당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걸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곳에만 하나님이 모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당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 걸 깨닫는다고 하면 이 소녀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이곳 치노힐스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베푸신 이 예배당을 예배와 교육과 선교와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본부 헤드쿼터로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기적을
계속적으로 다음 세대에 이어가는 기적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음악에 맞춰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물질과 재주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확인하고 주님 앞에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 어떻게 부르시는지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곳,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로 교제할 수 있는 곳, 다음 세대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이 땅의 귀한 일꾼으로 쓰게 만드는 그러한 장소가 필요한데 저희들의 그와 같은 것들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감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 은, 동을 드리고 각종 씨를 드리고 가죽과 천을 드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재주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배 초소를 우리가 가진 것 드리며 우리가 가진 정성을 주 앞에 드리며 우리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살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우리 영혼 가운데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